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먼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50절에서 58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 간절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더 마음에 사무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의 새벽을 맞아서 간단하게 부활절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분명한 수확의 증거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제 다른 모든 곡식도 곧 익을 것이고 곧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두 가지가 있는 줄 우리가 잘 압니다.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회의주의 철학으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임종 때 어둠 속으로 껑충 뛰어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임종의 말들 남겼습니다. 더 많은 빛을, 더 많은 빛을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던지 빛을 갈구하다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발명왕 에디슨, 매우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친구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저것은 참 아름답구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의 마지막에 이러한 영광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53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부활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온 성도들이 그 나라의 주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 때 저희 서클에서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사르트르의 지식의 변명이라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이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철학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손님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규하다가 생을 마쳤다. 자기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아내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답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자유를 추구했으나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세상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범일 속에 떠나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한 것이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 암살 배후 인물로 지목이 되고 독일의 고백교회, 저항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되고 마지막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릴 때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마지막 날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의 호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감방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그날의 일을 전해 주었어요. 그가 그 감방에서 마지막을 당했을 때에 그의 얼굴과 태도에서 나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는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되고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본문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매일 매 시간 신앙의 경주와 다툼을,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적, 소탕 정도입니다. 이미 큰 전투는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단의 등뼈가 부러져서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이 세상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이 거친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라. 싸움하여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안에는 심장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삶을 찬미했던 미국 최고의 시인, 19세기 사람이죠. 헨리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이런 시를 썼으니까 그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도 화재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롱펠로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저 사과나무가 제 스승입니다. 사과나무는 늙었지만 해마다 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를 칭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진정한 스승은, 생명의 공급자는 예수님이셨어요. 롱펠로우의 고백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가운데 성령의 큰 감화와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것,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 그것을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